오래전에 부부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단어 맞추기 하는 그런 퀴즈 프로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출전을 하셨어요. 그 문제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 답답한 할아버지가 당신과 나 사이, 그런데 할머니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하며 왼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황당한 할아버지,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아니 네 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 말 평생 왼수 그렇다는 거예요. 저 그거 봤습니다.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냐? 원수와 왼수 같은 말일까요? 차이 나는 것일까요? 상당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찾아봤더니 원수와 왼수는 다르다 그래요. 뭐가 다르냐 했더니 원수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마음을 안 들면 원수를 하면 안 되고 왼수라 그래야 돼요. 왼수. 근데 살아가면서 원수같이 여겨지는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원수같이 여겨지는 것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원수랍니다. 어떤 분은 술이 원수고, 담배가 원수고, 도박이 원수고, 사랑이 원수고, 남편이 원수고, 자식이 원수고, 땅이 원수고, 이 땅 가물 때는 뜨거운 태양이 원수고, 비가 넘쳐나면 그냥 물이 원수고, 아파트 중간 이 소음 때문에 막 시달리는 사람은 막 이웃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원수 이야기는 참 세상에 신문, 라디오, 뉴스 들으면 충만합니다. 원수는 자기와 자기 자신이 속한 그런 나라나 가정을 대적해서 어떤 해를 끼치는,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맺힌 그런 자고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을 원수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원수는 본래 이 법정에서 말이죠. 법정에서 나와 심대한 대립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위치에 있어서 저가 구속되지 않으면 내가 치명타를 입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법리적으로 공방을 부르고 변호사 대동하고 각종 증거를 대서 나는 무죄고 저는 유죄다 이렇게 하면서 내게 막 감정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의 원수적 관계성을 지금 주님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당신에게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원수 사랑하라고, 그 원수 위에 기도해 주라고 라고 한다면 여기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를 대해주고 적각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에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소프트하게 그렇게 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앞에 이 말씀 들고 설교하는 저마저도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해야 될 일 같아요.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원수로 인한 인생사에 많은 고통이 있고 또 타격이 심했는지 원수를 주제로 하는 수많은 이 고사, 성어, 사자, 성어, 고사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와싱상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뗄나무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 뭐 그런 뜻인데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 왕 부차에게 월나라가 무참히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된 부천이 아버지의 원수, 우리 월나라의 원수, 저 오나라를 무찌르기 전까지는 내가 편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내가 그냥 그렇게 지내겠다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딱딱하고 거친 이 바닥에 자서 위에 썰개를 달아놓고 매일 썰개를 핥아먹으면서 원수를 잊지 않았다. 그래가 나중에 국력을 모아가지고 보복을 한다. 이게 이제 와싱상담이에요. 동목교원 가져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걸 한자로 하면
동목교원 가조입니다. 어떤 형태든 나쁜 형태든 공교롭게 꼭 그를 만나게 되는 거, 회피할 수 없는 거. 동목교원 가조.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대천지 원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늘을 함께 이고 갈 수가 없다. 도무지 같은 하늘에 내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를 벅벅 가는 이런 것들 연속극 보면 많이 나오죠. 예. 대천지 원수. 수하상극이라. 예. 물과 불은 서로 상극이다. 예. 물과 불은 서로를 용납할 수가 없다. 불이 붙으면 물로 가지고 끕니다. 그래서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상, 그 관계를 원수 관계를 수하상극이라고도 해요. 삼생원수다라는 말이 있어요. 3번에 걸쳐서, 3생에 걸쳐서 악연의 관계. 중국 무협지 보면 단골 레파토리가 바로 이 삼생원수의 관계입니다. 이런 일련의 고사, 사자성어는 우리 인간사에 원수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지대한지 그렇게 알려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삭막한 원수 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그 귀한 말씀 속에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며 천국의 윤리를 이야기하며 원수지간, 법정적 원수지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랬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성경에는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요 기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발견한 분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원수는 사랑하고 박해자는 위해 기도하고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미워하라 그렇게 용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이 잘못한 경우에 책망하고 그를 바로 잡아주라 했지 그에게 원수 갚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개인적 원수 보복도 금지하시고요. 동포를 원망하는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 없이 서로를 우리 같은 동포를 대한민국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고 지금 적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과는 성경과는 정말 너무나 멀리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걱정이 됩니다. 주님은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너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요즘 상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윈윈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이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딱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다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요?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는데 너무나 전문가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자의적 변경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 이야기를 유심히 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성경의 기본적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수정하고 바로 세웁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신 거예요. 세상에 좀 낫다는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왜곡하고 이렇게 편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원뜻으로 수정하고 바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멋있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진리신 주님 앞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Love your enemies. 직역하면 너의 적들을 사랑하라. 이 말 이런 뜻이겠죠. 사랑과 원수, 사랑과 적, 너무나 배타적입니다. 너무나 이질적이고요. 너무나 대립적인 개념입니다. 맞지 않는 거예요. 물과 불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일까요? 맞습니다. 잠언 24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너는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마라. 비록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더라도 에이 그놈 잘 죽었다 잘 뒤졌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주님 말씀합니다. 어떻게?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기본적인 인권, 요즘 인권 많이 중요하죠. 예? 인권적인 걸 보장해 줘야 돼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 주님 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진지하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계 3대 테너 가수라고 하면은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가레라스 이 세 성악가를 일컫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음악가들이 많이 나온다고 자랑하는 교회인데요. 좀 이런 분들도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파바로티는 이태리 출신입니다. 몸집이 저 한 2배 되는 분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도밍고, 가레라스 이분들은 스페인 사람들인데요. 둘이 아주 절친이고 그러면서도 라이벌 관계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 도밍고는 이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이고 카레라스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그런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는 카탈루나 그런 지역 출신입니다. 이 세 성악가는 아주 이렇게 같은 무대에서 전 세계 공연도 하고 전 세계 음악 팬들 이게는 정말 이렇게 둘도 없는 그런 분들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카레라스와 도밍고 이들은 라이벌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좀 싫어했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나서 이 카레라스가 도밍고 보고 나는 이제 당신하고 관계 끊겠다 하고는 딱 결별을 선언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 카레라스가 완치율이 10%도 안 되는 그런 악성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그런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모래밭에 물 붓기식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소진되면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코너에 몰립니다. 어디서 이 소식을 들었는지 정말 천사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에르모사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카레라스에게 당신의 치료비를 우리가 되겠다라고 그 에르모사라는 후원 재단 단체가 자선 단체가 이 카레라스의 이 치료비를 대었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이 사람이 몸이 회복이 되어서 정상화가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에르모사라고 하는 이 재단이 바로 도밍고가 세운 이 자선 재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밍고가 자기의 음악적 라이벌이고 서로 마음으로 안 좋아하고 원수같이 여긴 카레라스의 그 병을 이렇게 재단의 이름으로 후원을 해줘서 그의 생명 살려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카레라스가 마드리드에서 도밍고와 함께 같이 성악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요 이 도밍고 앞에 카레라스가 무릎을 꿇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고마움의 표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로 이들을 격려했죠. 그리고 이 둘은 나중에 힘을 합쳐가지고 국제 백혈병 재단을 설립해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의 라이벌 관계로 그렇게 적대적 관계를 했던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자 참으로
이 땅은 그래도 살만한 땅으로 이들은 바꿔가는데 한 모퉁이에서 역할을 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다 가능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인간의 적선과 인간의 수행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 아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의해서 원수가리였던 우리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숨쉬며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를 사랑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즘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하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드러나지 않게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이렇게 눈총 주고 암암리에 제약 가하는 그런 것은 혹 있는지는 몰라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래도 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다니고 전도사 하던 그 시절만 해도 신앙 문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함께 그에게 핍박을 가하는 부모님이나 혹은 그 주위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께서 그 학생을 위로하고 그 부모님 마음을 만져주기를, 그렇게 주께로 돌아서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주를 부르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바로 이런 핍박 중에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 사랑을 전가하는 바로 순교의 영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님 다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의 원자탄,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1948년도 여수 순천 그런 군사 사건,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동인, 손동신,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바로 공산 폭도들에게 치명타를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예수님 전거했던 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했다, 그렇게 다들 이제 압니다. 이 비보가 아버지 손영환 목사님에게 전해집니다. 손 목사님은 이 비보를 접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다음 미 군정 통치관한테 가서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용서해 주라. 내가 그를 용서해 주면 그를 내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미 군정관이 그게 정말이냐? 그럴 수 있느냐? 그래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사면시켜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지금 저 경남에 마산 옆에 가면 손영환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거기에 관장님이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래서 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자의 아들 목사님이 거기 와 계세요. 정말 이런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오늘 참 한국의 위대한 이런 귀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래도 이 한국이 이만큼 이렇게 세상의 여파 속에서도 이렇게 서 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아들이 장례식이 열립니다. 상주 인사가 있습니다. 손 목사님이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하고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제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 총살 당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그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8가지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10가지 감사가 그 아들 장례식 때 아버지가 상주로서 나와서 인사 말씀한 그 유명한 어록입니다. 핍박자를 위한 손영원 목사님의 그 기도와 사랑의 용사는 그리스도의 심장의 사랑이고 사랑의 원자탄인 것입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막연한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세상의 속에 펼쳐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수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피를 바치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이렇게 온 세상 곳곳에 주의 십자가 교회가 진리 방주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 유효한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삶이 주께서 명하신 이 기도를 실천하여서 더욱더욱 풍성해지고 유복해지는 신앙의 구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